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찬양 잘하셨습니다. 힘차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오셔서 이렇게 감사하고, 여러분 행사, 우리 교육부서 행사도 오늘까지 2박 3일간 아무 사고 없으면 은혜롭게 잘 끝난 겁니다. 주님이 잘 지켜주시고 은혜롭게 성경학교 수련회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수고하신 선생님들도 물론 당연히 그렇고, 우리 청년들도 보조교사로 또 옆에서 열심히, 여신도 분들이 밥을 해주셨고, 운전하시는 집사님도 계셨고, 그렇게 우리 참여하는 아이들도 있었고, 다 모든 것이 수고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이 또 협찬도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협력도 해주셨잖아요.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기도하셨죠? 기도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은혜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오셨는데, 이제 휴가철이잖아요. 여름 행사 우리 교육부서 끝나고 또 이제 여러분들은 또 휴가철이고 구역 예배는 방학이고, 여러분들이 가족들과 함께 어디 휴가도 가시고 또 이렇게 쉼의 시간, 안식의 시간을 가질 때 꼭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잘 들으세요. 안식에 대한 의미, 휴가에 대한 의미, 쉰다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답을 찾고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7월 말 8월 초 휴가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히브리서 말씀인데,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 베드로 전후서랑 함께 가장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핍박이 심한 때, 가장 고난이 심하고 핍박이 심한 때, 로마가 네로 황제라고 있었거든요. AD 64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64년 AD라 그러죠. 64년에 로마의 네로 왕자가 이렇게 불이 로마 시내에 불이 났는데 기독교인들이 불질렀다고, 그 일부터 시작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엄청 핍박했어요. 그래가지고 300년 AD 300년까지 250년 동안 기독교를 공인하지 않고 핍박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그때 기독교 초창기, 그러니까 100년이 안 됐을 때, 그때가 가장 암울하고 가장 핍박을 많이 당하던 때였어요. 그때 그 원형 경기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사자가 막 찢어 죽이고 이렇게 칼로 막 찔러서 죽이고 하던 그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 가장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있었으니 히브리서, 베드로 전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나 베드로 전후서는 가장 핍박이 심하고 예수 믿는다고 가장 괴로움을 많이 당할 때, 로마로부터 또 유대인들로부터 고통을 많이 당할 때 쓰여진 책이 바로 히브리서와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이 말씀 읽어보면 자녀들 앞에서 부모를 이렇게 고문하면서 자녀도 다 죽인다 그래요. 예수 안 믿으면 자녀도 다 죽인다 그래요. 아주 참혹한 말로, 고통스러운 말로 협박하면서 예수 못 믿게 했어요. 그때가 그때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탄압, 우리나라도 있었잖아요. 대원군 때. 그거는 유도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250년 동안 기독교가 탄압받을 때, 가장 극심한 핍박을 받을 때 히브리서, 베드로 전후서가 그걸 배경으로 쓰여졌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예수를 믿기가 녹록지 않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히브리서를 통해,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 믿음의 선조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잘 가르쳐주고 있으니, 오늘 우리 양동교회 성도님들도 육신의 괴로움이 있고 가정의 어려움이 있고 인생의 장애가 많고 방해가 많아도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식 평안은 우리에게 예수를 믿을 때 주신다고 하는 말이, 이게 예수를 믿을 때 핍박이 오면 안식 평안을 내가 누릴 수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안식 평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초대교회 핍박당하는 때처럼 그렇게 핍박을 많이 당하고 자녀들 고문하면서 예수 계속 믿으면 죽인다고 이렇게 하던 시대에는 도망가야 평안이 있지, 산속으로 숨어야 평안이 있지, 사람들이 안 사는 곳에 도망가서 짱박해야 그래도 내가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핍박당하는 그때의 안식과 평안을 내가 가질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어요. 아니 예수 믿으면 잡아다가 고문하고 죽이는데, 나만 죽여? 자식들도 죽이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냐고, 어떻게 불안해가지고 두려워가지고 어떻게 하루를 사냐고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평안합니다, 예수 믿으면 안식이 있습니다, 그 말은 살기 좋을 때, 살기가 힘들 때는 그 말이 피부에 와 닿을 수가 없어요. 그때가 바로 초대교회 핍박의 시대였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럼 뭐라고 말하느냐, 도망가라고 할까? 가파도기아라고 튀르키예 있잖아요. 그 산에 봉우리마다 이렇게 구멍 뚫어가지고 거기 집 지어놓은데 가보셨어요? 가보셨어? TV에 워낙 많이 나와가지고 안 가봐도 그만, 가봐도 그만. 맨날 나와요, 맨날. 한 달이 멀다 하고 하여튼 자주 나오는 데가 튀르키예 가파도기아. 그 속에서 왜 그렇게 그때 당시에 거기 사람이 안 사는 곳이었거든요. 왜 그렇게 사람들이 안 사는 곳에,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에 그렇게 산마다 봉우리마다 구멍을 뚫고 집 짓고 살았느냐?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니까 도망가서 그나마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얻으려고 그런 겁니다. 땅속으로 왜 들어갔느냐? 땅속으로 들어가야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하는 사람들로부터 안식을 누릴 수가 있으니까. 제가 그 일본에 관련된 영화를 한 편 봤는데 사일런스라고, 사일런스 있어요. 보고 싶은 분들은 한번 젊은 분들 봐보세요. 사일런스. 이게 17세기의 에도마쿠 시대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일본 땅에 전해졌을 때 우리나라보다 100년 이상 빠릅니다. 일본 사람들 예수 많이 안 믿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보다 예수가 전해진 게, 복음이 전해진 게 100년 훨씬 빨라요. 그러니까 17세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져서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믿었습니다. 관료들도 많이 믿고 사람들도 많이 믿고. 근데 에돔막부 시대였거든요. 군사정권이라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교리를 보니까 유일신이야, 유일신.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으래.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만 믿는 것은 좋은 건데, 에돔막부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도 믿어야 되는데, 우리를 믿어야지 하나님만 믿으면 안 되는데, 일왕도 믿어야 되고 에돔막부의 실권자도 믿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유일신은 안 된다. 이 유일신은 우리 에돔막부를 무너뜨릴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탄압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탄압했느냐? 모든 일본 전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화라든가 성경책이라든가 십자가를 그 앞에다 놓고 동네별로 모든 어린아이부터 나이 든 사람까지 다 모이게 해요. 그래갖고 십자가, 그 다음에 성경책 이거 받고 지나가라 그래. 밟고 지나가라. 그냥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밟고 지나가 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면 밟고 지나가면 이 사람은 예수 안 믿는다. 살려주고. 이 밟고 지나가라고 했는데 여러분처럼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은 분들은 밟고 지나가겠어요? 못 지나가겠어요? 뭘 또 못 지나가요? 못 지나가겠어? 지나가겠어? 죽어요. 지나가면. 밟고 지나가면. 여러분 그거를 밟지 않으면 죽는다고. 그래서 밟지 못하는 사람들, 거기를 지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 거기서 무릎을 꿇어요. 못한다. 그래서 순교당했어. 그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렇게 해서 기독교를 엄청나게 탄압해가지고 씨를 말려버렸어요. 씨를. 그때부터 일본은 기독교의 역사가 끊어진 것입니다. 그때 세워진 순교 기념비들, 순교지들, 지금 일본의 성지순례를 가는 것은 다 그때의 역사를 통해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그런 탄압을 받고 평안을 얻고 안식을 누리려면 도망가야 되고 십자가를 밟아야 되며 성경책을 밟고 지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예수님과 연결되어야만 안식을 얻는다 그래.
아니 예수님하고 일시적으로 떨어지고 도망가야 안식을 얻는다고 하지 않고 믿음으로 연결된다 그래요. 2절에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으로 안식이 없다 그래요. 믿음은 누구예요? 예수님하고 연결이 안 되니까 안식이 없는 거라고. 예수님하고 연결이 돼야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냥 내놓는 대답은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간단해요. 바울이 내놓는 대답도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에 따르면 간단할 수 있어. 아, 그렇게 핍박이 심하면 도망가야지. 꼭 그걸 말해야 하냐? 산속으로 도망가. 사람 안 사는 곳으로 도망가. 자식 잡히면 니들까지 다 같이 가서 고문당할 때 자식 고문당하면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겠어? 배교하지. 그런 일 당하지 않도록 도망가. 산속으로 숨고 땅속으로 숨고 도망가야지. 이렇게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방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더 바짝 붙어 있어야 된대. 예수님과 연결이 돼야 되고 더 예수를 열정적으로 뜨겁게 믿어야만 안식이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주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 세상에서 주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질병의 고통 가운데 어려움 당하는 분들, 우리 양동교회도 계시고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 잘 들어보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예수님하고 연결이 되지 않으면 그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는 것으로 세상에서 내가 구하고 찾는 평안과 안식은 그때뿐입니다. 순간이고 찰나이고 내 인생 가운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때뿐이고 오래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제가 2000년대 2001년 요때 부목사를 했거든요. 목포에서 2000년에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부목사 하는데 그때 한참 하당이 덜 개발이 되던 때 다 거의 됐는데 아직 지금은 다 찼잖아요. 상가들로 평화광장 주변이. 그때만 해도 공터들이 있었어요. 꽤 많았어요. 그때 바닷가의 아파트에 좋은 아파트에 이사를 한 분이 있어서 이사 예배를 드리러 가서 이사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좋대. 예배는 한 10분 드렸는데 집자랑은 한 30분 하시더라고. 바닷가 이 풍경을 보라고. 내가 남은 여생을 여기서 보낼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좋다고 막 그러면서 바닷가의 그 풍경이 너무너무 아름답지 않냐고. 그래서 다 같이 박수 쳐주고 축복기도 해줬는데 1년 뒤에 그분이 아파요. 몸이 아프시더라고. 그리고 1년 만에 또 그 집에 신방을 갔잖아요. 몸이 아프다니까. 완전히 인생이 달라져 버렸어. 이 바닷가에 사는 게 좋지가 않대. 문도 못 열어놓는데 이 짱기가 올라와가지고 습도가 많은 데다가 소금기가 있는데 그게 예민한 사람들에게 안 좋다 그래. 그래갖고 습도도 높지 소금기는 바닷가니까 자꾸 들어오지. 태풍 같은 것이 아니더라도 바람은 너무나 심하게 불지. 그래갖고 아무래도 내가 이 집에 살면서 이 집으로 인하여 병을 얻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옛날 살던 집으로 이사가고 싶다고. 나 목사님 옛날 살던 집으로 이사가고 싶다고 기도해달라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은요 자기가 그렇게 자기 인생의 평안과 안식을 줄 것 같은 그 집이 채 1년이 못 가더라고요. 1년이. 세상이 주는 기쁨과 평안은 이렇게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연결되는 안식을 구하고 예수님과 연결되는 평안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그래야 오래 가요. 그래야 영원한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과 연결되는 것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연결시켜 보세요. 다 주님의 뜻이 있는데 그게 예수다. 예수님과 관련되어서 생각해 보면 내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이어도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잖아요. 아담과 하와 창조했는데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랬어. 그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더니 에덴 동산에서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보고 살면 영원한 안식이 없고 영원한 평안이 생명나무잖아요. 사대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 해갖고 선악과 따먹고 타락했어. 타락하니까 이게 뭐가 없어졌냐? 안식이 없어져요. 평안도 없어져요. 기쁨이 없어져.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이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의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어느 쪽으로 가요? 성경에 보면 어느 쪽으로 가? 성경 좀 읽으시오. 성경도 몰라, 인생도 몰라. 우리는 주여 모릅니다. 주여 우리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동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자꾸만 동쪽으로 가요. 동쪽으로.
그래갖고 동쪽으로 가다가 가인이 아들을 낳았으니 에녹이라 그래. 에녹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성을 쌓는 자, 성을 쌓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나에게 이제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잃어버리니까 내가 스스로 성을 쌓아서 평안을 얻고 보호받는 안식이 내가 성을 쌓아야만 얻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결국에는 동쪽으로 가다가 시날 평지에서 뭘 쌓아요?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그게 동쪽에 아주 살기 좋은 땅에 성을 쌓았으니 그 탑을 쌓았으니 그 땅 위에 세워진 동쪽 위에 세워진 탑이 바벨탑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과 안식을 줄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걸 놓쳐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이제는 내가 열심을 다하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내가 평안을 얻어야 되고 내가 기쁨을 얻어야 되고 내가 만족을 쟁취해야만 된다라고 생각한 게 바벨탑이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인간은 평안을 잃어버렸고 안식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갖고 우리랑 하나님 사이를 연결시켜 주시니까 잃어버렸던 안식을 얻고 잃어버렸던 평안을 얻고 잃어버렸던 기쁨을 얻고 오늘 또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가지고 평안하냐라고 물어보시잖아. 안심하라, 따라. 그렇게 하시잖아. 그거는요, 그때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병 때문에 인생의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영원한 것에 대한 안식이에요. 그 인생의 운명이 달라지는 평안이라고. 따라 안심하라! 평안하냐? 물어보실 때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오늘 평안하고 안식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예수님하고 연결되는 인생들에 대해 생각해 보면 잃어버렸던 평안이 밀려와요. 예수님을 놓쳐버리면 내가 세상에서 잠깐 얻은 기쁨, 만족, 평안 그 금세 채 1년도 못 가. 여러분, 자동차 사면 그게 뭐 수년 동안 내게 기쁨을 줘요? 집을 구입하면 여러분의 인생에 수년 동안 평안을 줘요? 여러분의 인생에 성공이 있으면 그게 내 인생에 수십 년 동안 평안과 기쁨을 줘요? 그거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기쁨과 평안은 일시적인 거라고. 예수님과 연결되어야 참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안식이 있는 것이지.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의 말씀에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기 때문에 약속이 되어 있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해. 그러니까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랑 연결되어 있다고? 예수님. 모든 일에 다 예수랑 연결되어 있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연결되어 있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지 못하면 돈이 많아도 안식이 없어. 여러분, 돈이 많은데요, 먹을 것이 많은데요, 마음이 안 편하대. 나 그렇게 부자로 살면서 그렇게 마음이 안 편하다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하루하루가 괴롭다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나는 그렇게 돈이 많으면 날마다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을 것 같은데. 이상해요, 여러분. 돈이 안식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성공이 평안을 주지를 못합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믿음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다 연결되어야 그 순간순간의 안식을 누가 주시느냐? 그 순간순간의 평안을 누가 주시느냐? 예수님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의 어원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할 때 2절에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기 때문에 너희의 인생에 안식이 없다는 말은 다 구약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이게 구약 성경이라고 딱 짚어서 말씀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놓치기 쉬운데, 이게 믿음과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서 나오는 게 뭘까요? 불평이고 원망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늘 불평하고 원망해서 자신들의 그 광야에서의 인생, 광야에서의 하루하루가 예수님 믿음하고 연결이 안 되면 뭐가 터져 나온다고? 불평과 원망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민수기 13장 14장에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어. 가나안 땅에 보냈더니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들어간 사람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와서 보고해요?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정복하기에 충분한 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렇게 보고를 하고 10명의 정탐꾼은 믿음으로 보지 않고 사실로 보니까, 자기들의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우리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땅에 왜 우리가 뭐 하려고 들어갑니까? 다 죽게 생겼는데.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을. 그것뿐이 아니에요. 여러분, 민수기 한번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한번 읽어보셔요. 20장에요 물이 없으니까 무리바 하셔? 안다고 하셔. 무리바 아시죠? 그 무리바에서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어. 그때도 불평해. 그때도. 여러분, 에돔으로 가는데 우회하라고 그래. 에돔으로 우회하라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민수기 21장에 에돔으로 우회하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해. 그때 불뱀을 보내갖고 다 울어서 죽여요. 노뱀 사건. 여러분, 믿음하고 연결이 안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우회를 하면 믿음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더 좋은 것 주려고 하시겠지. 물이 없으면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해주려고 하시는 것이겠지. 그렇게 믿음으로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인데, 믿음으로 연결이 안 되니까 우리의 인생 전부가 순간순간마다 불평이고 원망이더라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2절에 믿음으로 연결이 되지 아니한 까닭에 너희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우리 교회 주의 종들,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몸이 아프신 분들이 있어요. 통화하면서 제가 눈물이 나더라. 같이 울면서 기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인생에 그런 문제가 여러분에게도 있을 것이고 저에게도 있을 텐데, 주님하고 연결이 되면, 믿음으로 연결이 되면 주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서 불평과 원망이 떠나가고 감사가 밀려오고 은혜가 밀려오는데, 그때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맛보지 못하는 사람은 늘 내 인생에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면 불평하고 원망해. 그러나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걸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는 믿음으로 연결이 돼서 은혜가 밀려오는데 평안과 안식이 그 성도의 인생 가운데 가득 차고 충만하게 되더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보다는 못하지만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괴로움을 당한 때가 있어요. 인생의 고통과 인생의 괴로움을 심각하게 당한다고 제가 스스로 그렇게 느낄 때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이요, 살 때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너무나 큰 충격을 받거나 너무나 큰 인생의 괴로움이 밀려오고 고난이 밀려왔을 때 기도가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저 보시고. 설교 거의 다 끝났어요. 이제 눈 뜨시고. 자, 기도가 됩니까? 안 됩니까? 내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오늘 370장 짠 거 아니에요. 찬양대라. 저는 제가 찬송 이렇게 올린 거고, 찬양대는 찬양대 찬양 준비한 거, 그것도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내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2절이잖아요. 370장 2절. 내가 인생에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두려움이 밀려오잖아요. 그 기도 안 됩니다. 심각한 인생의 문제 가운데 두려움이 밀려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기도가 자연스럽게 안 돼요. 당해보신 분들은 알아. 그런데 주님이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주여, 저는 무능한 자고 무익한 자고 무지한 자입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주여 이 말도 못할 때 회개도 안 나오고요,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고 아무것도 못할 때, 말도 잘 안 나올 때, 기도가 안 될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가 안 될 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의 빛으로, 은혜의 빛으로 비춰주니까 그 부분부터 풀려서 내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는 것이지, 주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믿음으로 연결이 되니까 내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는 거지, 예수가 빠져버리면 두려움은 또 다른 두려움을 낳아요. 예수님이 연결시켜 주시니까, 믿음으로 연결시켜 주시니까 내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믿음으로 연결이 안 되면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 가운데서 두려움은 두려움만 나.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 두려워하시는 분들, 인생에 괴로움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는 분들, 그 두려움이요 반드시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과 연결되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때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상투적으로 어려움 당한 성도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 정도를 넘어서서 이제 좀 그 상투적인 부분을 조금만 넘어서서 예수님하고 연결시켜 봅시다.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함께 기도해 봅시다. 예수님이 믿음으로 연결시켜 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예수를 구합시다. 이렇게 조금 더 예수님으로 깊어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갖고요, 그 인자라고 자기를 하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 자체가 안식을 본인에게 있는 천국에서 영원한 하늘 보좌에서 누리는 모든 안식과 평안을 다 우리를 위해서 내놓으신 거예요. 인간으로 오신 게. 그래서 인자는 머리 들 것도 없다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 자체가 안식을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천한 곳에서 천한 제자들을 또 불러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시작하셨을 때 사람들은 매일매일 비난했어요. 매일매일 손가락질했어요. 하루도 욕을 안 먹는 날이 없어. 여러분은 하루라도 매일매일 욕을 먹으면 여러분 살 수 있겠어요? 동네만 나가면, 집 밖만 나가면, 집 밖에만 나가면 사람들이 나를 욕해. 어떻게 사냐고. 예수님은 그걸 매일매일 당하셨어요. 안식이 없었고 평안이 없었어요.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시려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요, 그 안식을 조금이라도 남겨두지 않기 위하여 살을 다 찢었어요. 피를 다 흘리게 했어. 그 죄인에게는 조그마한 안식도 허락되지 않는 게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아내게 하신 거라고. 다른 오른편 왼편 강도는 안 죽으니까 무릎을 싹둑 잘라가지고 이렇게 무릎을 분질러가지고 빨리 죽게 했지만 예수님은 본보기로 피를 다 흘려서 죽을 때까지 참된 안식과 평안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을까봐 다 빼앗았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그분에게 있었던 안식과 평안을 다 우리를 위해 포기하신 거예요. 그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있고,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찾아오셔가지고 많이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인생을 당할 때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예수님의 불쌍히 여겨주심을 구할 때 주님께서 내 인생에 하나하나 믿음으로 연결되게끔 이렇게 역사해 주실 때 그게 내 인생의 가장 저주받은 때가 아니라, 괴로움을 당한 때가 아니라 가장 축복의 때가 나에게 시작되었구나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목사니까 조금이라도 열려 있는 거 아닐까? 그러면 그 성경이 열렸다고 할 때는 제 인생에 가장 괴로울 때였어. 말씀이 열릴 때, 은혜가 막 부어질 때는, 내가 목회 성공을 위해서 자꾸만 일을 향해서 발버둥치고 나갈 때는 평안과 안식이 없었어.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내가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을래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그 밑바닥에서 헤매고 있을 때 주님이 저 같은 인생에 찾아오셔서 부어주신 그 은혜가 그냥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 말 한마디로 할 수 없어요.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성경도 열어주시지, 평생 설교할 거리도 주시지,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지. 여러분, 설교할 거리가 너무너무 많아. 저는 이번 주에는 뭔 설교한다냐, 그 고민이 너무 컸어요. 그리고 설교 지적도 많이 받았어. 그게 너무나 목사들은 설교가 스트레스예요. 근데요, 저는 설교에 스트레스는 없어. 잘한다는 건 아니에요. 잘하지는 못해도 설교에 스트레스가 없어요. 그때 이후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제 보실 때 원고를 보고 제가 설교해요. 1시간도 설교할 수 있고. 왜요? 입만 열면 예수님이 은혜를 부어주신. 이 은혜는요, 교만하다? 아니요.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내 두려움이
인생에 충격받은 일이 있을 때 내 두려움이 편하여 기도가 되게 해주시는 예수님 주신 믿음으로 연결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특별히 육신에 연약함이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과 연결되어 치유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있고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만날 때 그와 같은 은혜를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생명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